하옵소서. 아멘. 다니엘서 말씀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몇몇의 상황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된 그 사람들 가운데 선발된 인원들입니다. 그 왕은 그 피지배 나라들에서 젊은 인재들을 뽑아다가 자신들의 교육을 시켜서 자신들의 왕권을 강화하고자,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니까 계속 이 바벨론에 대한 불만, 적대 세력이었지만 이 사람들을 이렇게 선발하면,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어느 정도 그 나라에서 신하로 세우면 적대적인 것들이 조금 내려가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소수 민족들의 잘 되는 친구들을 이렇게 뽑아서 이 사람들을 선발해서 왕의 신하들로 세우는 일들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 가운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 원래 이스라엘 이름으로 하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선발되었고, 우리는 다니엘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굉장히 믿음과 신앙이 좋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건은 3장에서부터 터지기 시작하지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자신들이 세운 왕 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신에게 모든 사람들은 절하라는 명을 내리죠. 굉장히 과격하지요. 이것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다 풀무불에 던져버릴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냥 앞에서 그냥 절하는 척 한번 하면 되는 일인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왕에게까지 들리고 왕은 그 사람들을 끌어오라고 합니다. 본보기를 보여서 자신들의 통치를 완전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었겠지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왕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람들을 회유하기도 합니다. 15절에 이제라도 라는 표현을 쓰면, 내가 이제라도 한번 너희를 봐줄 것이니 한 번만 절하라, 소리가 나면 절하라 라고 하면서 너그러운 관대한 왕인 같은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15절 중반부터는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너희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아무도 너를 건져낼 사람들이 없으니 나에게 복종하라는 명, 굉장히 무시무시한 명을 합니다. 그런데 16절부터 18절까지에 나와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의 고백은 참 위대합니다. 저희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더 중요한 말씀이 18절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당신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절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우리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도 이렇게 한 번만 절하면, 한 번만 넘어지면, 한 번만 엎드리면 너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유혹하는 달콤한 유혹과 시험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 유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광야에서 예수님도 당하셨던 시험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예수님처럼 높은 곳에 올라가게 한 다음에 그곳에서 보이는 모든 것들을 보여주며, 네가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유혹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것을 주지도 않지만 그 유혹이 굉장히 강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늘 내가 이것을 절해야 될까? 내 마음을 접어야 할까? 내가 한 번만 이렇게 포기해야 할까라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들을 접고 세상을 향하게끔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계속되는 유혹들이 있고, 그 유혹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강력하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이 선택은 다니엘 그리고 예수님의 선택뿐만 아니라 구약의 여러 많은 상황들 가운데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우리가 계속 보고 있었잖아요. 예레미야도 보면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더 좋아 보이는 것은 이건데 너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엘리야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다니엘도 지금 그러고 있고 예수님도 그러셨고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이 있는데 세상의 길은 좋고 편하고 쉬워 보이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은 조금 어렵고 불편하고 혹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들이 있어 보이는데 너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중심, 우리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옛 선조들은 어떻게 하셨을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셨을까가 나의 선택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의 기준을 따라가는 믿음의 신앙인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들이 18절에 나와 있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저 풀무불 손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는 코웃음 치는 일입니다. 풀무불에 누가 너를 건져낼 것이냐 라고 생각할지라도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내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에 당신들이 나의 몸을 해할지라도 나의 영혼을 건드릴 수는 없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갔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기에 내가 다른 사사로운 것들을 포기하고 가장 귀한 것들만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더 성장하고 더 크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작은 반짝반짝하지만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영원한 것, 가장 귀한 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이 아침에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았고 예수께서 그렇게 사셨고 우리 또한 그렇게 살기를 주님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세상에 반짝반짝하는 것들에 우리의 머리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주님 가셨던 그 길에 우리의 머리를 숙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